세상에는 그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꼽는다면 단연 장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간혹 장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붉은 빛에 곱게 핀 장미를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아무리 저같이 이 신비감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미를 잘 보면 그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억센 가시가 있죠. 마치 자신의 아름다움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라고 하듯 아주 뾰족하고 억센 가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장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에 가시가 없으면 더 아름다울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장미꽃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장미처럼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기를 원하죠. 그것도 우리가 가시 없는 장미를 그리듯이 고난이 없는 영광을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고통 없는 축복, 시련 없는 성공, 그리고 곤고함이 없는 형통,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다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축복이나 그 성공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그것에 취해서 헛되게 살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얻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돈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다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 참다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참다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실이 아니라 어쩌면 뜨거운 용광로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제 아래에서 그 바울의 몸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죠, 이 신약 성경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란다면 우리는 단연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3차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고요. 많은 교회를 세워서 각처에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위대한 전도자였고 사도였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수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기가 일쑤였고, 길에서 바다에서 목숨을 내건 환난을 당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이 고통을 주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본문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하면 40일씩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40일씩 3번을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일씩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다,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몸에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 가시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혹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주님의 말씀에 불평과 원망을 갖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제 몸을 다 들여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시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이것만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텐데 왜 이거 없애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바람은 이 병이 낫는 일이고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자신의 뜻을 모두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역에서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고급 장교인 천부장마저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만 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율법학자이면서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의 가운데 하나인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의 창시자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율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모진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구체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에는요 주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 본문의 앞구절을 보시면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그곳을 체험하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천국에 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사실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랑거리가 조금만 있어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가정적으로 자녀들 아니면 조상들, 심지어는 먼 친척까지 들먹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이 이야기도요, 자기 자신이 체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보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바울이 이토록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교만하고 말이 많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육신적인 바울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낮아지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초기에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곳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후기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니요, 나중에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요, 그가 황혼기에 쓴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그것도 그 죄인의 괴수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 바울의 겸손함이 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하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된다 싶으면, 뭔가 얻었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만 받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하면 우리가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며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시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면서 거기에서 도피하기보다는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굉장히 약해지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지금 13만 5천 명입니다. 이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 3만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까지 하나님은 다 줄이세요. 왜 이렇게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의 승리가 군사들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철저히 약하고 작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고요, 내가 좀 부자로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 직장이 튼튼하고, 그러면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태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젊고 힘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굴었던 그 40세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철저히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모세 스스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육체의 가시예요. 결국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만나면 무조건 그것만 없애달라고 해요. 이것만 없으면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뽑으시기보다는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끝까지 선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소금 있죠.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와 나트륨은 우리 몸에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우리 몸의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소와 나트륨이 적당하게 잘 배합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눈물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이 육체의 가시를 도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승화가 되면 마치 독약과 같은 염소와 나트륨이 잘 배합되어 유익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기도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40일씩 3번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가 간구한 대로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실망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에게 준 채찍이 아니라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보면은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형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고집 부려서 결국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자신의 상속을 요구하며 출세의 꿈을 가지고 집을 떠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치면서 짐승의 사료로 쓰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고향집을 생각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세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받을 유산을 요구하던 사람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탕자의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재산의 탕진과 돼지우리로 내려가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 상황에서 이 기도가 나온 것이고 결국 이 기도는 그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한 조개살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한 조개살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이 이 연한 조개살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한 조개살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연한 조개살이 액을 뿜어낸다고 해요.
액을 뿜어내어서 이 모래를 감싸게 되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오랜 시간 세월이 흐르면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라고 하죠. 여러분, 어느 날 연한 살에 모래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가 박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액을 쏟아서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의 진액이 우리 육체의 그 가시를 품고 그것을 덮을 때 그것이 훗날 우리들의 진실한 신앙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단의 그 심벌 마크라고 하죠. 심벌 마크가 가시밭에 핀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 2장 2절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가시나무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상처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백합화는 진한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향기를 뿜어내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인격과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이든 우리 안에 가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가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가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서 마침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인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